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고자 하셨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살피고 있죠. 거의 이제 아웃라인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런 걸 볼 때 이 틀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보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게 실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구약시대니까 다르고 지금은 정말 확신을 갖고 사는 삶이니까 그때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똑같습니다. 왜죠? 그때 살고 있는 모습, 그때 하나님을 찾던 모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모습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인도하신 대로 지금도 똑같이 인도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 창세기 1, 2장은 그냥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는 큰 관심이 많이 없었죠. 저도 지금도 보면서 쉽지 않아요. 그러한 시각으로 계속 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따라서 그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약속이 그대로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보고 깨닫고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당연하죠. 그것을 알게 되면 찬양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군요. 당연히 만물을 통하여 세상 속에 존재할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인가, 그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그 청사진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본다면 2장 4절부터는 그 청사진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면 하늘의 땅의 내력, 하늘과 땅의 내력 족보라 그랬죠. 족보에 대해 서술한다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서술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다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족보가 족보라고 하면서 내력이라고 하면서 구원 이야기를 하세요. 앞으로 확인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반부에는 주어가 하나님이었는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죠.
왜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이니까.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은 사람이 창조될 때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고 했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땅에 초목도 채소도 나지 않았어요. 먹을 것들이. 다만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시는 상태였다라고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선포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안개만이 지면을 적셨다는 것이 그 의미라 그랬죠. 뭐예요? 없어질 존재, 생명 없는 신기루 같은 거짓 물기가 지면을 적시고 있었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가 얼마나 허무한 모습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뭐 지구의 원시 상태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뭐 지구의 원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 이 모습에 대해 이런 또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창조 때부터 저주받은 세상이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창조하시는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그 모든 환경은 최고로 좋았어요. 최고로. 여기서 좋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뭐 인간이 느끼는 기준에 의하여 따라 뭐 기쁘고 행복한 상황, 환경이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시고 만드시는 그 내용이 가장 완벽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지.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지, 그거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살면 이런 의미에 좋았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그 계획하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완벽하도록 만드셨다는 의미에서 좋으셨다라는 의미이지, 인간,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살고 있었던 기준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래 그땐 참 당연히 좋았겠지, 이런 의미의 좋은 게 아닌 것이죠. 따라서 2장에서 설명하는 상황들은 이제 구원 언약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고 할 때 땅을 간다라는 말은 섬긴다, 봉사한다, 예배한다 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존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존재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이 의미가. 이러한 배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세우실 것이라는 계시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죠.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만드시죠? 땅의 흙, 이 흙이 먼지, 티끌이라는 의미인데 뭐 재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것으로 인간을 만드세요. 동물은 흙으로 만드시는데 인간은 그 흙의 먼지, 더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드세요. 근데 어떤 또 해석을 보니까 흙의 먼지로 만들었다. 그 먼지가 더 곱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으시다라는 말이 토기장이라는 의미도 같기에, 그래서 더 곱게, 더 정성을 들여 더 잘 만드셨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런 이해를 해도
무슨 의미가 또 첨가가 되냐면 그럴 정도로 인간의 본성을, 본래의 재료를 더 하나님께서 갈아 곱게 만드셨다는, 존재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드시는 것이죠. 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더 겸손해져야 할까라는 의미를 더 줄 뿐이죠. 그럼 어떤 의미든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때야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존재는 동물도 살아있는 존재라고 했었는데 앞에서. 근데 이게 살아있는 존재가 똑같은 의미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또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죽었던 존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할 존재,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가 살게 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까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야 하는 곳, 하나님을 섬겨야 할 곳, 성전의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 그러니까 그곳을 만드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해야 할 존재인 사람을 거기에 두세요. 그리고 그곳에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양식인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죠. 근데 그 나무는 생명, 두 그루가 아니라 그랬어요. 단수. 생명나무인데 선악 지식의 나무로 존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중적 의미라고 그냥 쉽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나무를 만드신 이유가 뭐겠어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 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깨닫도록 하세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티끌로 만든 인간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고 하죠. 여기서 경작하다는 말이 앞에 5절에서 땅을 간다고 할 때 그 간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다, 봉사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키다는 말도 마음에 새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에덴 동산을 앞에 맡겨진 정원처럼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듯이 잘 가꾸라는 말이 아니라 아담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새기고 그 뜻을 잘 섬기는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의미예요. 좀 더 구체적인 말로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성전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운 그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시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의역한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늘 이해왔던 내용은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 열매들이 많은데 그건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는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려져요. 상상하고. 왜? 그렇게만 늘 들어왔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의역한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앞에서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좀 했었는데, 각종 나무의 열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각종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나무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무가 하나니까. 단수니까. 모든 나무, 그러면 여러 나무들 중에 다 뭐 이렇게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나무가 하나니까 나무의 모든 것,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열매라는 단어는 여기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먹는다고 하니까 나무를 먹는다고 하기가 좀 어색해서 열매라는 단어를 의역해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임의로 먹되라는 말도 임의로라는 말은 없어요. 거기에 그냥 먹는다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먹고 먹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먹고 먹으라 뭐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가 되고요. 먹을 것으로 먹으라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뒷부분도 똑같아요. 의역한 것도 있고 빠뜨린 부분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성경 각주에 나와 있듯이 선악 지식의 나무, 다 단수로, 그 명사로 되어 있어요. 형용사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게 아니라, 알게 한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지식이라는 단어예요. 선악 지식의 나무, 이렇게 된 거죠. 여기도 역시 열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지난주에 설명한 대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율법을 의미하는 나무예요. 먹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것으로부터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반드시라는 말은 없고 앞에서 먹는다라는 말과 같이 죽고 죽으리라. 죽는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어 있으니까 반복이 되어 있으니까 강조가 되어서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뭐 그 의미도 되지만 완전하게 죽으리라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의미이지만 완전하게 죽는다, 완전한 죽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다시 서술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한 나무의 모든 것을 전부 먹을 것으로 먹으라. 잘 확 들어오진 않지만 아무튼 의미가 문장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전부 통째로 그대로 다 먹으라. 그러나 선악 지식의 나무 그것으로부터는 먹지 말라. 만일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완전하게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6절 앞부분의 의미는 그렇게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대로 다 먹으라. 근데 이 나무가 생명나무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먹으면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지식의 나무는 뭐겠어요, 그럼? 선악을,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우리와 같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꼬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여 이게 선이고 판단이고 누구 기준에 의하여? 자기 기준에 의하여. 그러니까 선악 기준의 나무로 먹는다는 말은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여 사탄의 말을 듣고 판단하여 먹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과 자기의 기준에 의하여 자기가 스스로 세운 선악 판단의 기준에 의하여 그것을 먹게 된 거예요.
결국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스스로 살아갈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후에 이제 더 이제 그 3장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현장을 이제 볼 때 더 자세히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그 나무를 먹으니 완전한 죽음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명령은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선악 지식의 나무로 먹는 존재. 자기의 기준과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고 스스로 살아가려는 존재.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다 나오잖아요. 어떤 존재들, 그 두 부류가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담 셋의 후예와 카인의 후예. 다 보여주잖아요. 다 이미 1장, 2장에서 다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에 의하여 그것을 행하려고 율법화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인간 아니에요, 인간. 그런 인간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7장 9절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율법이 없었던 것이죠. 뭐 없는 거, 깨닫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는 내가 살았더니 아무 자기를 죽이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율법의 용도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됐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사탄의 꾀임에 그대로 빠진 내용을 얘기하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에 그대로 성취되었으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 짓는 자들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그러한 존재임을 보았고 결국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시고 죽은 존재임을 보게 하셨기에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선언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에덴 동산의 나무를 통하여 인간이 죽어야 할 존재이며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그 나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더라는 것이죠. 그 인간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창세기 2장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 세우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모든 것이 완벽하여 죄까지도 지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시고 에덴의 환경을 완전하게 그 좋은 환경을 다 맛보며 살도록 하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처음부터 전제한 내용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원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한 장치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상태가 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무릉도원에서 사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누릴 것, 내가 하나도 아프지 않고 죄도 안 짓는 이거를 여러분들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참된 하나님의 진짜 그 모습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니까. 그게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계획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죄를 짓는 존재가 되어야만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를 지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딱 놓고 보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짓더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혼자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만드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약간 간섭하시잖아요. 되게 싫어하죠?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간섭하시면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그 간섭이 뭐예요? 뭐 하던 일 안 되든지 뭐 약간의 뭐 병을 얻는다든지 그게 뭐 자기가 운동 안 해가지고 병 얻은 건데 뭐 아무튼 뭐 욥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여러분들 그렇게 싫어하시지 않아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불평불만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큰 계획, 이미 창세전부터 세우신 그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나는 계속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불평불만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늘 불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거 하나만 조금 더 잘해주시지. 쟤는 그렇게 잘해놓고 왜 나는 안 해주시냐고 요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쟤도 그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너무 남의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쟤는 더 사랑하시나, 쟤는 그래도 조금 더 잘 주시나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백해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환경만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도 뭐 뒤로 가거나 머뭇거리거나 뭐 뒤처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지금 현재 살면서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기준과 가치들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말자고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인간이 멋지게 기뻐하며 행복하게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최상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상황임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셔야 하는 것, 알게 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 내버려 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막아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다 그냥 그리 가면 안 되지. 그 나쁜 놈이 있어. 하면서 딱딱 맞고 우리가 시은이한테 그냥 간섭 그렇게 많이 하듯이 너 그거 하면 안 돼. 머리 좀 매. 이게 전부 우리가 다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도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하게 그냥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마 한 발자국도 못 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 자신의 선택에 의해 선악 지식의 나무 먹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살다가 헛발 디딜 때 많잖아요. 속거나 뭐 내 스스로 실수하거나 뭐 정말 능력의 부족으로 자질의 부족으로 뭐 남들보다 못한 그런 환경에 처하거나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세요. 욥까지 허락하셨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아는 그 능력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판단력, 인간의 기준, 그것으로 산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죽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도록 하시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 아니에요.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깨닫는 것은 죽음의 맛을 보았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죽음의 맛을 아직 못 봤거나 내가 티끌이라는 것을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게 로마서의 바울의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아야 생명을 구하게 되고 생명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야 산다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자꾸 고백하고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자꾸 그것에 대해서 주님 조금만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아쉬움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늘 남아있어. 죽음으로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참된 그 진리, 복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게 되고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말씀을 통하여 또 심판도 내리세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만나를 들고 거역하잖아요. 그 바구니에 또 우리 뭘 메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걸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거역하잖아요. 그 다음날 얻으면서 또 불평하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얘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저런 존재이구나. 그들뿐만 아니라 나도. 그러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를 구하는 삶만 사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고 이전에 살던 것이 기준이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만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으로 보내주시는 거. 다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모세한테 얘기했잖아요. 야, 너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을 내 만들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민족을 그대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다 완성이 된 자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여전히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있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진 것이죠? 뭐가 달라졌죠? 여러분들 뭐가 달라졌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요? 무언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자임을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 고백 내용들. 즉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 것이죠. 죄를 안 지어서 거한다는 거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고백하는 자이기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인 거예요. 그에게 붙어 있는 자인 것이죠. 정체성을 깨달은 자라는 말이에요.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인 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자인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임을 깨달아 그대로 살려고 말씀을 봐요. 그리고 묵상을 하며 자신을 돌아봐요. 매일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뿐이지 애써요. 그리고 때로는 하루 종일 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죠?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말씀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아요. 어디에 가든지 적어도 성경책은 갖고 가요. 성경책은 안 갖고 가더라도 스마트폰에 어플은 2-3개씩 깔려 있어요. 그리고 애써서 키면 바탕화면에 성경이 뜨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요. 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형식인 것 같지만 온통 말씀에 매여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의 근거가 지금 내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맞죠? 여러분들의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제 존재라는 말은 어렵지 않죠? 자꾸 쓰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잖아요. 굉장히 철학적인 존재라는 말인데 이게 어려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들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됨 거기에 있잖아요. 이러한 고백이 분명하게 있다면 선악 지식의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사는 자들인 거예요. 이렇게 신자는 완전히 다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죠. 세상에 대해 죽었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를 아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서 온전하게 된 자, 그 안에 사는 자,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 뭐 이렇게 다 나와요. 어떤 자 하면서 다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어느 것 하나에 해당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완성을 향하여 가는 자들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이기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랑 그러면 약간 머뭇거리죠?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다 걸려요. 어떤 때는 나도 잘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아. 나를 사랑하는 건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남을 사랑하는지도 몰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몰라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심겨지고 전가되는 게 구원이고 은혜인 것이지, 내가 무슨 뭐 하나하나 사랑해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대. 그 사람은 같이 살아야겠어. 왜? 나같이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니까 그를 살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해가지고 같이 살겠어요? 그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목숨이 뭐 하나 갖고 되겠어요? 응? 수십 개는 있어야지. 뭐 수십 개밖에 갖고 되겠어요? 수백 개는 돼야지.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도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의하여 차질 않아. 마음에 차질 않죠. 왜 그러냐면 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껏 행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것으로 늘 그 기준을 삼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평생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에서 떠나질 못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살게 돼. 보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계속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 여러분들 만족시키며 드러나는 것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삶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을 위하여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겠어요? 우리 성에 차도록 되겠어요? 우리 만족하는 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요한의 고백대로 또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것 같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행하시는 분에 의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들이었기에 그 죽은 존재를 살리신 분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아담을 두었다, 이끌었다, 두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습이에요. 우리를 이끌고 두세요. 어디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여러분들 괜히 왔다, 괜히 이곳에 있는, 내가 왜 이런 환경 속에, 쟤 때문에 이거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끌어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곳에 우리를 이끌어 두셨다고요. 그럼 거기서 무엇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될 존재구나. 그것만 확인하며 살아가시면 돼요. 따라서 이런 존재임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에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돼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환경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이 세상에 이끌어 두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새겨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있도록 하세요. 지금 있는 곳이 그곳이. 허무하세요? 아닌데 내가 좀 더 근사한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거기를 거쳐가야 돼요. 예수님 오시려면 한참 남았어요.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차 있음을 깊이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